오늘은 우리가 미가서 12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십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따져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도 무엇이 부족하여 우상에 달려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상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한번 증언해보라.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 말씀이세요. 마치 사춘기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반항을 하고 부모에게 등을 돌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도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르고 오라 그러시면서 변론하자 그러는 또 그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산과 작은 산이 듣게 하라 그러시겠어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소와 나귀를 비유하시면서 하늘과 땅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와 나귀는 그 주인과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소와 나귀를 비교를 하세요. 우리가 흔히 정말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똑같이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변론하자고 증언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엘리의 두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의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선지자와 선긴자에게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떠나시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건져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량하셨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5절에는 모압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발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저주하려고 3번이나 모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받고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며 너희들을 도우시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호세아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포도와 하나님이 주신 무화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알이 줬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러 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게 되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부모들에게 반항을 일으키지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네, 대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워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 들어주지 않은 것 하나가 서운해서 뭐 하냐면 내게 뭘 해줬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해준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냐. 지금 하나님이 너를 향해 그렇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5절 말씀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걸 자꾸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올 수 있는 것, 병원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아요. 제 동기 목사님도 결혼해서 한 10년 가까이 아이가 없다가 시험관을 통해서 이번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양육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거기가 이제 소아과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아픈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심장 이제 시술을 해야 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오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것이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